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해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 죄된 부분들, 이 시간에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셔서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일하시는 주 군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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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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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오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많이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 시간에 경배의 영을 아버지시여 허락하여 주소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이 조금도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맨,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고담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는 이제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죄 지셨다고.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이 주실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들의 쉼이 되리라.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쉼의 날 거룩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혼육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쏟은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생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함과 친밀한 관계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영으로도 정신으로도 혼으로도 육으로도 하나님 범죄함과 수치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지금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수치스러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흰옷 입은 무리가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크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요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주님만 드러나도록 주여 생명만 드러나도록 주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오고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넷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 성도 가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입니다. 전 교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40일 특별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기도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시모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압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 찬양을 많이 했죠. 이 찬양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저를 싹 쓰다듬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좀 버겁고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라. 사람마다 다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또 북돋아 주십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전에 저희 또 시절을 또 상기시킵니다. 이 찬양을 참 제가 또 잘 즐겨 불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위로도 많이 받은 찬양곡입니다. 감사하지요. 은혜 받으셨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시요.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땅에 거합니다. 우리의 주소를 알아야 돼. 현 주소를. 우리는 땅에 거하고 우리가 분노한데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사뭇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듣기에 이 소리가 싹 좋지 않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어떤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기억해 둬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1장 8절, 28절, 1장 18절부터 이제 로마서 본문이 시작돼요. 17절까지는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소론 부분이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된 곳이 오늘 본문 18절부터라 이 말이죠. 본론이 들어가죠. 본론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아멘. 소론 부분을 설명하고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은 거부감이 조금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사랑하고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들으면 좋은데 사람이 귀가 그렇게 발달돼가지고. 근데 진노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주다고 해도 싫잖아. 그러잖아요. 축복이라면 좋고 재앙이라면 싫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래서 심리를 사용해가지고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야 학자 말 그대로. 그냥 책을 연구한 것처럼 성경책만 연구하는 학자. 일반 학자 똑같아. 그냥 성경 책만 다른 거예요. 학자. 보통 여러분 신학자들이 믿음이 원래 있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해석돼야 되는데 신앙은 던져버리고 그냥 머리로만 해가지고 어디 배운 조금 지식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이렇쿵 저렇쿵 해석하려고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멘. 믿음 있는 신학자가 예전에 많았지만 요즘에는 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갖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부정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었다가 진노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 말을 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왜 말을 하냐? 무슨 일이 되게?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를 가지고 오냐? 한편은 사랑이고 한편은 뭐예요? 진노예요. 뭐 이런 말이 있다냐?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붙이는 것이 맞는 거지. 진노를 붙이면 되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아예 진노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힌두 신학자들이. 안 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지옥까지도 뭐예요? 지옥도 부정해버려요. 지옥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단지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지옥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를.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며칠 동안 가두어 놓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풀어준 곳이지 영원히 버려두는 곳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현대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겁만 딸랑 주고 다시 풀어놓은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거기 좀 가둬놨다가 며칠이면 다시 석방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3년, 5년 그 다음에 석방되잖아.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요. 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곳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얄팍한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도 모르는 사람, 일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신학자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거기 미혹이 돼갖고 그것도 믿고 따라다니네. 둘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손해를 당한다 그래.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다 그래. 이게 진노야. 사전적인 의미가.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서 생기는 내 속에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것이 있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셔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단어를 찾아봐도 다른 단어가 합당한 단어가 없어. 다 찾아보고 골라봤더니 진노밖에 없는 거야. 진노밖에. 다른 말로 대체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진노가 제일 적합한 거예요. 그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어때?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 안 그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요. 말이 다 불완전해. 말이 불완전해. 우리 인간의 말은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항상 역부족이요. 뭔가 많이 부족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 그러니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 말고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언어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다고? 진노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도대체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념을. 진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도대체 뭐야? 이 진노의 개념이 사람이 화를 낸 것하고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이 뭡니까? 진노를 하는 것하고 인간이 진노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틀려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죄를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에 대한 반응, 불법에 대한 반응,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반응이 뭐다? 진노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뭐다? 진노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진노를 한다 이 말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니까 거룩해요. 왜 진노를 해?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 이 말이요. 왜?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요 때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것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잖아요. 그 죄가 있는 걸 주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딱 보게 되면 주님이 반응을 보여요. 그게 뭐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거룩은 죄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이 그 자체는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도 흠이 없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게요 진노인 거예요. 거룩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죄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잘 들어봐요. 머리를 정말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가까이 온다든지 눈앞에 죄인이 보일 때는요 자연적으로 그 거룩한 반응을 일으켜야 돼. 옆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딱 부러지게 그게 싫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 화를 내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나?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죄에 대한 불감증.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를 보게 되면요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냐? 진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진노라는 말은 안 따라와죠. 따라올 수도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하셔야만 하나님이요. 아멘. 진노하시는 것이 맞아요. 죄 앞에서 진노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안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방방 거리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같이 떼묻는 사람이지. 말도 못하는 것이지. 연약한 것이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아주 침태가 가면서 막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감 붙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을 못 봐.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뭘 못 봐? 악을 참아 못 본다 그래요. 눈이 너무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못 봐. 못 본다는 거 뭐예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것은. 그 꼴 못 보겠다 이 말이요. 그 꼴 그거 다 엎어버린다는 거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눈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엎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한다. 폐역을 눈 가리고 이렇게 못 본 게 아니라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폐역하는 자들을. 이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역겹고 참아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 진노라고. 진노. 아멘. 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품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뭐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반응이 뭐다? 진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면 화를 내게 돼요. 내 옆에 사람, 내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 징벌을 받게 되거든. 징계를 받게 되거든. 그러면 멸망하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가만 놔둬버려?
살아가면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빨리 거기에서 그만두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화를 내. 사랑하면 징계가 들어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였나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다. 상당히 많이 했던 블레셋이었어요? 아니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누구였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뭡니까? 진노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 제일 사랑을 받아야 할 백성이 제일 두들겨 맞았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 두들 패는 거예요. 두들 패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뭡니까? 두들 패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너 그렇게 꼬덕꼬덕 가게 되면 기어서 가고 그렇게 달려서 가게 된다면 저쪽만큼 가면 거기가 바닷가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너 거기 가면 빠져. 큰일 나. 가면 안 돼야? 근데 꼬덕꼬덕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라도 반병신 만들어 놓고 데리고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살을 사니까. 들어가면 죽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화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시기를 마치 어떻게 아비가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신다. 자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가 들여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뭡니까?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노예요. 사랑의 다른 면이 진노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브라이트가 뭔 말을 했냐면 이런 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구체화가 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잖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잖아. 그래 안 그래? 최고의 저주거든요. 최고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피 뿌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저주를 통해서 아들 독생 성자가 죽잖아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최고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또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 에밀 브루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냅둬버리고 네 결국 가갖고 저수지 빠져 죽어. 결국 너 지옥에 가. 이것이 아니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패서라도 진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패서 뭐예요? 완전히 뭡니까? 몽둥이로 패가지고라도 끌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진노를 안 하면 안 돼. 진노를 하더라도 이때 진노를 해갖고 지옥 못 가게 해야지. 그러나 끝까지 가도록 놔둬버린다. 그것은 최악이에요. 그건 진짜 영원한 진노거든요. 이 땅에서 진노가 아니라 영원한 진노. 이 땅에서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와 진노는요 구원하기 위한 징계고 진노예요. 그러나 놔둬버리는 것은 완벽한 진노예요. 영원한 진노, 영원한 멸망. 아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녀에게 진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밀 브루너가 말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겠냐 뭐예요? 거룩의 한 면이고 그래요. 거룩의 한 면이고 사랑의 한 면이에요. 진노는. 왜 진노하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진노하죠. 왜 진노하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심 못지않게 진노하신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결단코
사랑하시니까 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야. 반응. 리액션. 반응이야. 반응. 악을 아무리 범해도 무감각하고 반응 없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진노도 없다? 하나님이 아니야. 죄인을 보고도 심판하실 생각이 없다? 하나님 아니요. 먼 산 쳐다보고 계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의 일면이 뭐다?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거룩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왜 진노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행동, 행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를 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막아버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원문상으로 조사해 보면 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죄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죄. 폭넓게 죄.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불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 봐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 주변을 봐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서부터 봐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말이죠. 저렇게 행동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아주 청개구리도 그런 영적인 청개구리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려 가능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모래의 숫자처럼 많다 이 말이에요. 모래의 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래 너희 후손이 그렇게 별과 같지 많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땅을 봐라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냐? 모래가 보입니다. 그래 너희 후손이 저렇게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많냐? 자 신약에 보니까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좁은 문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소수라면은 천국 들어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다시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많은지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만사를 진리와 반대로 생각하고 말이죠.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요 몰라서도 그렇겠지만은요 누가 개입했다?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늦기 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진노를 하냐? 우리 하나님이. 자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불의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경건치 않다 하는 이 죄는 뭐냐?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 모든 경건치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 행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 중에 죄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또 이건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것은 뭐냐? 죄 중에 죄인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대적하고 공공연히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어. 싫다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경건의 훈련을 하냐? 주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경건 연습을 하거든요. 경건치 않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야 경건할 수도 있고 경건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사람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셨어요? 주의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아멘. 경건치 않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 불경건한 것은.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는 것이 죄요. 죄. 주님 싫다 이 말하게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그냥 퍼붓고 계시고, 또 하나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인간을 공격하는 죄들이에요. 인간이 인간들에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공격행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인 죄요. 각각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웃을 해치는 모든 잘못된 행위,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간음요, 음란요, 와이프 놔두고 남편 놔두고 음란하죠. 이미 이웃이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거든. 이미 해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거든. 내 가족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니까.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언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은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현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동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노하고, 주님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진노하시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날마다 진노하고 계셔.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고 계셔.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냐? 예,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계속 진노하고 계시냐? 예, 진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노하시냐? 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만큼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뭡니까? 상할 대로 상하셔가지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뒷면이 뭐예요? 진노거든, 징계거든. 시편 7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재판을 하다 보니까 다 죄인이요. 다 죄인. 죄를 그렇게 재판하니까 다 죄, 엄청난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아 자기 백성들이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고 물으면 지금 당장 날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18절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희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한 분이신가? 이걸 똑바로 우리가 배우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냐,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 가볍게 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뭐 대충 이렇게 하겠지, 이런 이상한, 아주 가볍게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버릇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된 거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완전히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면죄부를 다 얻어버린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시작하는 건데, 예수 믿은 것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었어. 그러면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점, 출발점이요. 땡 하고 달려가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자마자 땡 하고 주저앉아버려. 달려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되는데, 죄와 싸우고 달려가야 되는데 주저앉아버려.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버릇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잘못하게 가르친 목회자들 잘못됐다 그래야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예?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원칙상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노하신다면 두려울 줄 알아야지. 엄마가 매를 들었다면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벌벌벌 해야지. 웃고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든다면 벌벌벌 떨고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와야지. 웃고 있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세게 맞아. 더 세게 맞아. 인생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진노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걸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양심의 가차가 가지고 흐느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에?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넘어가 버려. 그것이 정말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됐을 때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는 버릇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아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두려워해야지. 벌벌벌 떨어야지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지. 안 무서워? 어머, 이렇게 매를 들어도 큰 몽둥이를 매를 들어도 안 무서워? 그러면 더 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두려울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왜 던져 넣어요? 진노하시는 분이시니까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 끄집어서 목덜미에 잡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내가 얼마나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콧방귀나 끼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목덜미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던져버려. 그냥 진노. 지옥에 던져 넣는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뭔데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시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이요.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대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신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면 되겠어요? 신을 감히 그렇게 대접하면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예? 버릇없는 손자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를 사랑만 할 줄 알지 할아버지가 무섭고 두렵고 존경한다는 그것을 모르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놀아버려. 할아버지 수염 잡고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릇없는 손자처럼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잘 들어봐요. 제 자신의 질문도 되고 우리 모두의 질문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진노하고 오늘 이 시간도 진노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진노하고 계신 분이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진노를 때려버리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그냥 진노해버려 나를. 그러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 진노하고 계시느냐? 바로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정말 진노를 바로바로 퍼붓냐? 진노하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하면 뭡니까? 목이 돌아가 버려야 돼. 혀가 돌아가 버리고. 근데 그런 일이 있느냐? 목이 돌아가 버리고 혀가 돌아가 버리면 거짓말 하겠어요? 한 번만 돌아가 버리는데. 안 돌아가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목이 삐뚤어져 갖고 뒤로 돌아가 버리면 누가 하겠어? 근데 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정말 진노하실 것 같은 증거가 안 보여서 그래. 현재는. 지금 잘 안 보여. 당장 내가 이런 거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도 쳤는데 사기 쳤는데도 손이 잘라져 버려야 되는데 손이 잘려가지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 비장애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요. 당장 그랬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다리를 갖다 잘라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현재.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지금.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정말 심판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세상.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건 맞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 그럴 거예요. 좀 생각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자들이 왜 저렇게 건재하고 판을 치고 사냐 이 말이요.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독재자가 왜 다른 나라에 돈을 싸 짊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요. 향락을 즐기고 있냐 이 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쳐 수많은 영혼들을 낚시질하는 사냥꾼들 이당 괴수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냐? 왜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 거머리같이 피를 쩍쩍 빨아먹냐? 왜 이걸 다 용납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응?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도 아직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고 있는 자들, 불의의 재산을 착취해서 많은 이웃을 해친 사람들. 뭐 엊그저께는 2딸까지 죽여버리더라고. 2딸까지. 2딸뿐이 없는데 아빠가. 예? 다 키우는 자식을 갖다가 애인이. 예? 남자가 말이에요. 자기 애인을 죽이고 애인 언니까지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래도 잘못했단 말 안 해. 죽인 자는 떳떳해. 죽인 자는. 이 다 불법이요.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원통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딸 냄새에 처치를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딸의 방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 말이요. 그 철천지 원수를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요. 불의의 재산을 착취해서 많은 이웃을 해친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건재하게 지낼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잘 사냐 이 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맞냐 이 말이 맞냐? 가끔 우리 주변에는 뭐가 일어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 천재지변이 홍수가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막 하잖아요. 그냥 건물이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홀라당 주저앉아버리고, 홍수, 지진, 건물 붕괴, 가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꼭 일어났으면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꼭 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안 일어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죄가 없어 보이는 나라,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을 잘못 보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하의 아프리카 나라는 거의 4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할까? 흙탕물 먹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에이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우리는 지금은 배 안 골잖아요. 새끼 다 먹잖아요. 살이 뿌덕뿌덕 다 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뭡니까? 눈이 튀겨나올 정도, 배가 튀어나올 정도 배가 고파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흙을 먹다가 벽을 다 뜯어먹다가 뭐 하시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회의감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나 나라를 사정없이 현장에서 진노하시는 증거로 심판하는 예가 가끔은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쏟아버리잖아요. 유황불을 쏟아버려 그냥. 그러나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는 어떤 나라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잘 안 보여. 동성애를 하게 되면 불이 떨어져 버렸는데 불 떨어지지 않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발판지잖아요. 하나님 불 떨어뜨리는 거야. 불 떨어뜨려. 요즘에도 동성애 한다고 불 떨어뜨리면 누가 동성애 하겠어? 근데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하고 계셔 지금. 맞냐 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저 완전히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치우는 일이 가끔 성경에 있는데 누구예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렸어. 그래서 충이 맞아 죽어버려. 즉사해버려. 충이 뭐예요? 속에 뭡니까? 벌레들이 다 창자를 뜯어먹고 죽어. 이런 일 지금 일어나냐 이 말이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그냥 취해버려.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즉사시켜버리면 될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 담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담력이 괜찮네. 내가 이런 죄를 범해도 괜찮네 하고 담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신 줄 알고. 자 봅시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부부가 25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았어.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보세요. 25년 동안 결혼 생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자녀 셋이 잘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했어요. 이제는 노후가 됐어.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아름다운 정원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거기다 우리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정원 같은 그 집을 꿈꾸면서 여보 거기서 삽시다. 그리고 이제 멋진 집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한 곳을 찾았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집 주인에게 갑니다.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혼자였어요. 부인이 떠나서 세상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주인이 이 집을 팔려고 내놨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 느닷없이 갑자기 부인이 뭐라고 하냐. 여보 이혼합시다 그래. 청천벽력이요. 이혼합시다.
뭔 일이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기가 막히죠. 당신 갑자기 이혼하려고 드는 거예요. 정신 있어? 정신 없는 말을 하냐고. 왜 갑자기 이러느냐. 남편이 쇼크 먹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왜 그래?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막무가내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집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커피잔을 들고 나오면서 하면서 푹 쉬면서 야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부인을 보고 마지막이군요 하니까 부인이 손가락 몇 개를 탁 들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쌩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디로 갔냐. 가만 봤더니 그 호숫가에 있는 집주인을 만나러 간 거야. 2달 동안에 옴서 감서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라비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눈 맞아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가서 새살림을 꾸미고 호숫가에서 그야말로 꿈을 꾸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됐겠어요? 2달 됐겠어요? 2년 됐겠어요? 2주밖에 안 돼서 2주.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같이 산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바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바로 떨어져. 누가 진노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세상을 보면 어떤 잘못에 범했을 때 여유를 주지 않고 당장 심판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진노의 표입니다. 진노의 표. 그런데 그것은 좀 적죠. 지극히 드물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보다 더 심한 악을 자행한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어떤 여자는 8, 9번을 결혼해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제 늙으니까 30살이나 더 젊은 남자와 또 사는 사람도 있대요. 예. 얼마나 팔자가 늘어지고 잘 사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 가만히 두고 보시고만 있을까? 예.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헌금을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떼먹어가지고 즉사한 사람 봤어? 즉사했다면은요 벌벌벌 해가지고 꼼쳐놓지 않아요. 그러나 즉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 벤스 헤버너라고 하는 나이든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잘못한 사람들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을 파놓고 영안실을 만들어놔야 될 것이다. 왜? 죽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죽으러 내려가야 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떼먹은 사람 많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금방금방 하시면서 심판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떨 때는 고약한 짓을 하면서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보고만 계시지 않고 심판을 하셨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본때를 보여주면 이 세상이 좀 더 맑아질 것인데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 당장 불이 던져져 가지고 이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당장 뭡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태워버려야 돼. 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커. 뭔가 안에 있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지금 왜 이런 일이 없다냐? 그것은 괜히 겁주기에서 성경이 기록된 말 그 말에 지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봐라. 그런 일 없잖냐?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 지금 그런 일도 없어. 하나님도 지금 잠자고 계신 거 모르겠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노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해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아멘. 몰라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아멘. 곧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에 제가 몇 가지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자,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싹 내버려 두는 성격이 있어. 네 하는 대로 해라 하고 딱 놔버려도 네 놔버려. 하나님의 성격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성격이 있어. 우리 하나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진노예요. 진노는 놔둬버려. 뭐라고요? 진노는 놔둬버려. 놔둬버려. 신경 안 써. 신경 탁 꺼버려. 오프. 스위치 오프. 끝났어. 오프. 안 통해. 전류가 안 흘려 이제. 내버려둬. 가만히 놔둬버린 그 자체가 진노예요. 또 한 건요. 뭐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잘 살고요. 진짜 삐까뻔쩍하게 사네. 뭐라고? 진노예요. 진노. 스위치 오프. 나 내버려둬. 주님 그냥 내둬버. 나도 내버려둬. 나 저기다가 치우쳐놔다. 나도 가만 놔둬. 이 자체가 진노예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보여 내어두려 도와버렸어. 그냥 내버려둬. 내어버려 두어버렸어. 그냥 28절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영접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나도 냅둬 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둬. 이게 뭐냐? 진노예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패한 마음이요. 여러분, 썩어 빠진 마음,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인간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은 대로 죽이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도 내버려도 스위치 오프해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 딱 꺼버려. 그리고 마지막 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보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에요. 무섭습니다. 아 그때 좀 죄 짓으면 화초라도 때려가지고 그냥 고쳐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엄마 분명히 해초를 듣고 싶은데 원래 맞아버려야 돼. 속이 편할 건데 안 드리고 왜 이러실까? 겁나 안 겁나? 겁나. 차라리 맞아버려야지 속이 편해. 내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있으시네. 이게 겁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잘 된단 말이죠. 브레이크 걸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안 걸린 차가 브레이크 안 걸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아야지. 끝까지 가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돼. 잘 되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죠. 이미 주님에 나와버렸어. 스위치 껐어. 알았어. 오류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류작동하고 있다고. 오류작동. 가니까 간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행복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버려 두었으니까. 내버려 두었으니까. 다리 몽둥이라도 뿌려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놔둬버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 여러분 고시를 며칠 앞에 둔 아들이 고시가 지겨워가지고 부모 말씀 듣지 않고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나중에는 담배를 피우고 밤에는 나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할 때에 부모님은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아들을 돌려보내고 했지만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마약까지 손을 댔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부모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래? 막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자식아 해버려.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알았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얼른보다고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면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날 때 부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이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때려 눕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왜? 초창기 때는 초대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더 사단이 사악해지니까 하나님도 그 진노가 더욱더 크게 커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안 해요. 다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축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압축하고 꾹꾹 누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해. 어서 마음대로 해봐. 지금 주님은 그래요. 마음대로 해봐. 곧 끝은 온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요. 잘 아셔야 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끔가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당하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의 진노예요.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사랑의 진노요. 사랑이요 브레이크니까 잘 안 되니까 브레이크죠. 계속 잘 돼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브레이크요. 주님의 딱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스탑. 이게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꼬이고 무엇을 해도 안 돼.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인생이 꼬이니까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이에요. 인생이 꼬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요. 아멘. 사랑이요. 예. 그런데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떻게 계속 쌓아둡니다. 팍팍팍 쌓아두는 거예요. 완전히 쌓아놓는 거예요. 압축하고 있어.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때마다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보면 뭐라 그래?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 계속 하나님께서 쌓아놔. 계속 축적해 쌓아놔.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댐이 무너진다든지 가득 차면 넘어버려. 넘치잖아. 범람하잖아. 확 무너진다든지 댐 문을 열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힘으로 그냥 확 물이 내려가잖아. 홍수가 되고 홍수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벌 주지 않고 내버려두고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정거리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려. 사정거리 안에까지. 당장 총을 쏴도 되는데 정확하게 맞추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 주님께야 뭐 주님은 뭐 사정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정확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쉽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요. 좀 더 가까이 와. 좀 더 내가 가까이 와라니까. 그래. 그거 하고 있냐? 좀 더 많이 해라. 좀 더 많이 해. 됐어. 확 명중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끝내주겠다 이 말이요.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악을 범하는 사람을 당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겠죠. 사랑이야. 근데 벌을 안 준다?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준다? 쌓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어디 두고 보자요. 어디 두고 보자. 그 성격이 계셔. 하나님께서는 어디 두고 보자. 해봐라. 청년들아, 니기들 마음대로 살아봐. 힘이 있어? 혈기 있어? 좋아. 해봐라. 살아봐. 마음대로 살아봐. 청년들아. 그러나 네가 했던 모든 행실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죄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진노의 성격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당장 그것을 폭로하지 않아.
폭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잘못된 것을 숨겨놓아요.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비밀 지켜주니까 좋아요. 자, 로마서 2장 16절 뭐라고 하냐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지금은 뚜껑 안 열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드러나니까 안 들킨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날 그때 보자.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냐고 계속 숨겨놨단 말이거든. 계속 숨겨놨단 말이에요. 왜 숨겨놨겠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인데 안 해. 마지막에 완전히 이것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자기 죄가 덮어져 있거든. 아무도 몰라.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이런 짓도 했는데 모르네 껄껄껄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항상 두려워서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비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시간 속에 영원히 망각되기를 원하거든. 죄가 드러나면 오고 싶지 않잖아. 근데 죄가 드러나야 되거든.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지 쌓이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안 드러나니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몰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모르는 줄 아냐 인간아 다 안다니 이거요. 그러나 지금 아는 체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내가 두고만 보고 있겠다.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러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진짜로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요? 전사님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더 나아. 가만히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셨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나쁜 짓을 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이 부끄럽지만 폭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매를 때리시면 그것은 진노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에요. 그래도 들추어내. 왜?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아냐 하고는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것만큼 무서운 진노는 없어. 무서워. 아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 죽이듯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시고 악한 국가를 징벌하시는 것을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였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타는 불꽃처럼 하늘로부터 죄인들에게 모든 경건치 아니한 일에 대해서 내려오고 계셔.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므로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는 사람 있죠.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탈이 없이 예수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은 다 하고 아무리 범해도 그것이 들통이 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듯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 끝까지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아멘. 그래서 딱 저렇게 이상하게 산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잘 되네. 여러분 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죄를 하나님이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노를. 아멘. 저 인간 저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철쭉인 인간이 저렇게 뻘뻘하게 살아있네. 여러분들 씩씩거릴 필요가 없어. 씩씩거릴 필요가 없다니까. 화날 필요도 없고 씩씩할 필요가 없다고. 아멘. 눌러. 진노 주님 누르고 있어. 터트릴라 주님 기다리는 거야. 아멘. 이단의 교회수들도 마찬가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너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 아멘. 길 열어주셨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딱 하나의 길.
딱 하나의 길.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를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길. 예수. 예수.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십자가다. 오직 예수다. 진노를 피하게 하는 예수. 아멘. 십자가. 그것이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은. 아멘.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십자가 밑으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므로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은 마음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할 것이 있어. 뭡니까? 주님,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뭔가가 모르게 여러분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 아니겠어요? 주여 전부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인생 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려니까 오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감사하셔야 돼. 진짜 잘 나가지 않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잘 나간 사람 부러울 건 하나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감사할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가 없어도 부러운 사람 없어요. 뭐가 없어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거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빨리 깨워줘 주셔서, 여러분을 빨리 깨워줘 주셔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아멘.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쏟아나와야 돼. 쏟아나와야 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고, 가끔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그게 복이요 복.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서는 이미 우리는 떠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도 복이요. 이 시대의 말씀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먹어야지 말씀을 먹는 거지. 희석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희석된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100%의 말씀, 엑기스 복음, 진리 중에 진리. 내 생각 희석되지 않는 거. 아멘.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부족하지만 어떻게 다 그대로 못하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 아멘. 예. 여러분 가정에요.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사랑하는 식구가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부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건강합니까? 지금까지 실패해 본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까? 그래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보면 돼요. 누구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버려 두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뒀는지 몰라.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그런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들 오후에 나눠드릴 거예요. 전사님이 가족 이름 다 적었어요. 가족 이름 다 적었어. 나는 그게 가장 급선무야. 영혼 구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적고 믿는 사람도 다 적었어. 제대로 믿고 끝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제가 저 기도 종목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지 마요. 남편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덮어두지 마세요.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뽀개져서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말로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좀 한 대 때려서 노간 내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이 십자가 밑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감히? 믿음 없으면 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떤 집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정이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해. 온 식구들이 건강해서 기름이 찌리리리 흘러, 얼굴에가 쫙쫙 흘러. 그리고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아는 목사가 들을 때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 된다. 잘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 성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이 말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진짜 그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거기서 취해버리지 않게 거기서 취해버려 잠자버리지. 좋다 이 말이요. 좋다 이 말이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다 박살내볼 때까지 기다리랍니까? 덮어두지 마시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십자가 밑으로 빨리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때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고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고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 자들이 많아.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면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 없고 그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정없어요.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 타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 저기 사해바다에 다 소금바다에 거기가 다 뭡니까 침수됐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싹 소멸시켜버려.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려. 무섭습니다. 무서워. 아주 무서워. 티끌처럼 열어버려. 당신의 백성들아 해도 백성들 돌아가지 않으면요 진노받을 자식이라면요 티끌처럼 불어버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요. 아멘. 주님도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왜 눈물을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당신 지금 잘 되는 거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당신 지금 형통한 건요 당신에게 행복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심정이요. 크리스찬의 마음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인식 바꾸십시오. 행복한 자를 보는 인식 바꾸십시오. 형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 바꾸십시오.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볼 줄 아셔야 돼. 그 실체.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성공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뜬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영안을 열고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 가정에 주님 앞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만사가 형통해서 교만에 빠져있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합시다. 찬송 522장 봐보십시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2장 한번 봐봐요. 522장 뭐라고 나왔어? 522장 자 1절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응?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라가다가
저 마귀가 지옥 갈 때도 너 따라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돈만 취하다가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타버릴 때 너도 같이 타버리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가지고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 가족부터 내 식구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존독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소서. 그런 발동을 주십시오. 내 심장이 뜨거움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떠가 죄값으로 지옥 땅물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말일만 다르다 천막이 지옥할 때에 나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를 만취하라.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오, 이 땅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소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의 철저히 회개케 하소서. 자복케 하소서. 당장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비춰지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가족에서부터 주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셨사오니 주여 오늘 당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 입술 우리 입술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내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철저히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시여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땀입니다. 피입니다. 정성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가부의 두렛돈을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많이 냈다고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의 이 모든 성도들의 예물이 가부의 두렛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쏟아내는 아버지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사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능히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물질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을 내지 않도록 주여 물된 동산으로 기름진 동산으로 비옥한 동산으로 가정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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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것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기도하니 주여 이 시간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아버지 거룩하신 영으로 아버지시오 각자의 오른손에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녀들아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명령하겠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영혼육 우리의 모든 영혼육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손상된 모든 기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머리와 신장과 간의 오장육부의 모든 힘줄의 피에 혈액에 체액에 뼈에 문제가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가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될지어다. 모든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대로 기능될지어다. 제대로 기능되기 시작할지어다.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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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면역체계가 다시 다 쌓여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성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성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성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내 모든 영혼 중에 우리 모든 영혼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취함을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의 모든 영혼 중에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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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각자의 심령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각자의 심령에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하게 동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의 반응으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심을 믿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이 땅에서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잘못된 길에서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하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머리에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에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수원성과 순천성과 천안성과 강주성과 진도성에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